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킨 적이 있는데요. 이 라디오를 켰는데 이 광고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제 귀를 굉장히 사로잡았습니다. 뭐에 대한 광고인지는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광고의 멘트와 내용들이 굉장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광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이름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또 이어서 어느 그 공군 사관생도인데 여성 공군 사관생도예요.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서 제 이름은 후배들의 희망입니다. 또 마지막은 한 5살, 6살 된 것 같은 남자 꼬마애가 나오더니 이빨 빠졌을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로 발음도 세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니 내 이름은 내 짝꿍의 첫사랑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미소 지으면서 기분 좋게 웃다가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 전부 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생각하면 떠올리면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되고 고민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큰 은혜를 입으면 일반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그 은혜는 다 갚지는 못할지라도 이 마음의 빚은 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정말로 놀라운 큰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일방적인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진흙탕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부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아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먹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미련 떨며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되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외침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나름 좀 요즘 말로 좀 각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웬만하면 좋게 보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 앞에서 우리의 그 잘못을 덮고 잊어버리시기를 마치 취미처럼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소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는 불행을 택하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내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 주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주지 못했다고, 더 줘야 된다고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생에 걸쳐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응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데 사용되어지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리창과도 같아요. 이 유리창이 더러워지면 그 보여지는 것들도 다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더러우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 그 아파트 유리창이 석회가 많이 껴가지고, 유리가 흔히 수명이 다했다 그러죠. 석회가 많이 껴서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유리창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면 맑은 날인데도 이게 한 우중충해 보이고, 창문을 열어보면 맑은 날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집에 앉아있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우중충한 날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 창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리창이 깨끗하면 그걸 통해 보여지는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리창과도 같죠. 여러분들 어떤 유리창이십니까? 충실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깨끗한 유리창이십니까? 아니면 이 뿌옇게 흐려져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내 죄와 내 더러움만 보여주는 유리창입니까? 여러분, 부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많은 것이 좌우돼요. 이 땅에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이 자신의 삶이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 당한다고, 이 자신의 삶이 펼쳐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쁜 것들,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 것들, 이러한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고 산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지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물론 잃어버리면 불편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나를 패망시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있으면 좋은 개념이지 그것이 없으면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내 하늘 소망이, 내 천국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내 정욕과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귀감이 될 수 있어야지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가족에게부터 인정받아야겠지요. 우리 가정에서 볼 때에 자녀가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좋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 모습 보면은 교회 안 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할 수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서길 원한다는 것,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는 것, 내가 복음 충만하여 살길 원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대로 살길 원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응답되어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바라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를 통해서 시원하게 뚫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마치 추수하는 날 힘들게 일하고 갈증나는 그때 먹게 되는 아주 시원한 냉수, 속 시원하게 가슴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냉수와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드릴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참 잘했다, 너처럼만 다들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칭찬을 여러분 받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온전히 응답되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가톨릭 수사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참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 원하는 것만 주님께 요구하는 것 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말고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렇다고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소망, 하나님께 내 소망을 관철시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과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너의 이름 떠올리면 한여름에 냉수 한 그릇처럼 내 속이 다 시원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망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내 삶도 하나님의 복된 길 위에 나도 모르게 올라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떼찌한 분 아니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실컷 사용하시고 그냥 버려두실 분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 내가 소원하고 잊어버렸던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이 2025년도의 삶을 기억하실까? 내 삶, 내 2025년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기억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름 냉수와 같이 속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또 맞이하게 되는 새해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